우리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며 백부장 둘을 둘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22장이 어떻게 끝났죠? 22장 30절 다시 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려 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2장에서 바울은 영문 앞 층대 위에 서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즉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러나 천부장도 곁에 있었죠. 그러나 오늘 23장에서의 바울은 온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의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임금들, 즉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의미하죠. 이제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은 유대 백성들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천부장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60몇 번째인데 이미 공부한 바 있죠?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 즉 최고의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그리고 70인이 그 전체 공회원의 회원수입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적당한 이제 수를 배합해서 이제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그룹에서 나온 대표들이 한 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모든 유대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하고 또 그들의 통치자인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의 모든 문제들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없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재판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형제들아. 지난주 우리는 영문 층대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하며 공손한 예의를 갖추고 변론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공회를 주목하여 보며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의했던 그 공의회에 바울은 앉아 있었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 찬성하였던 자였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자, 이러했던 바울이었기에 공회를 향하여 당당히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뭐라고 했다고요? 그 입을 치라. 왜였을까요?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감정을 바울이 두 번이나 자극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형제들아입니다. 감히 너 같은 죄인 놈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존경하는 공회원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입니다.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바울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 자기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나니아를 자극한 것은 양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아나니아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양심을 저버리고 못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일컫죠. 그죠? 국어 사전이 정의하는 말로는요 이 양심에 털난 사람을 속된 말로는 양아치라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하면서 잔인함과 탐욕으로 일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을 세로 받아서 개인 재산으로 착복하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친 또 잔인하고 술수에 능한 자였으며 사람도 함부로 죽였고 그의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66년에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의 집은 불태워졌고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 뜰 안에 있는 도수관 즉 물을 운반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그 파이프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결국 이 전쟁은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을 진압함으로써 이제 끝이 나는 전쟁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권모술수, 거짓말, 로마 정부에 대한 아첨, 성전의 헌물까지도 손을 대면서 잔인하게 약한 자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영광 다 누리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바울의 말은 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즉각 곁에 있는 자들에게 명합니다. 그 입을 치라. 유대인에게 있어 입을 치는 것은 최대의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신앙 양심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바울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런 놈의 말은 더 들을 가치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 무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의 입을 치게 하는 것은 불법 중에 불법이기에 바울은 그를 향해 분명한 공의를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담장 너머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들이 벌어지는 것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말하듯이 자신을 향해 입을 치라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 땅을 두루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본토 유대교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석상에 입는 의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천부장에 의해 급히 소집된 공회였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놀랍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것은 정확하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입을 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그 선포대로 아까 얘기했죠. 아나니아는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살해된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며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말 안에는 사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율법을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설마 대제사장이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중 한 명이 그랬어도 놀라운 일인데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만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까? 담대한 사람은 모든 불법 앞에서 당당히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법 앞에서 아니라고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외치는 것과 폭력은 결코 동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폭력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리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또 공회 앞에서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떠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칼을 빼어 감히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 서셨고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비아냥거리는 대제사장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에 다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진리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7절로 68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그대로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복음 까닭에 공회 앞에 섭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양심이 깨끗하여 담대한 자의 얼굴입니다. 그는 죄 없이 죄인되어 공회에 끌려갔지만 다만 담대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며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스데반은 이 말로 인해 그들에 의해 끌려가 잔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스데반 역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확인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법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행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치 말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법 앞에서 진리만을 말하지 무력이나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시위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불법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법이 만연한 이 세대를 향해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만연한 불법 앞에서 방관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악과 불법 앞에서 그것들을 방관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치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아니야, 내 나라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방관하고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러시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악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건 시대를 넘어서 이런 악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이런 악한 왕은 없어. 이런 악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일컫는 바알을 숭배하기에 극한
극한 열심을 내며 온 나라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 섬기며 백성들을 다 타락의 길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로 인한 기근이 임할 때에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바알이 가짜신이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6개월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때부터 돌이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비가 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담대히 일어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멈추어지고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한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지금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3년 6개월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즉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마귀 사건, 사르밧 과부의 봉괴 사건들이 엘리야의 그 도피 과정에서 다 발생한 일들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을 지내고 몇 년에? 제3년에입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비가 없으리라 선포한 때까지의 엘리야의 기도의 시간 나오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6개월을 나라를 위해 처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법에 대한 시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불법이 가득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에게 틈을 내어 주지 않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주제로 분위기를 확 전환시켜 버립니다. 언제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6절을 주목하십시오.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로 바울의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끝나지 않는 사상적인 갈등이 번쩍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바울이 끝내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복음, 즉 복음의 핵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자, 그러자 그 즉시로 그들 안에 큰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8절이 기록하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공회원들은요 원래가 서로 당파 간에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놓고 다 함께 죽여야 한다고 잠시 한마음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와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 누가복음에 떡하니 기록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악인과 악인은 악한 일로는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며 부활에 대해 언급하니까 바리새파가 돌변합니다. 자, 9절 보세요. 크게 헌화가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사두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으니까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악과 악이 뭉쳐 있을 때 그것을 파괴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다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리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렇게 성취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몇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바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다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까? 악을 떠나십시오. 자,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시면서 말씀 주시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은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 싸울 것이 없대. 찬양하자, 찬양.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4절 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으로 뭉쳐진 연합군들 안에 진리를 말하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천사를. 야, 저들 좀 봐. 저들이 찬양하고 있어. 그들 안에 천사들이 들어가서 생각을 주장하는 거야. 저들 좀 봐. 저들이 찬양하고 있어. 저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야. 우린 승산이 없어. 그러자 지금 뭐라고 이놈이 뭐라고 지금 짓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어서 자기들끼리 밤새 싸우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린 거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로 인한 고난 앞에서 또 모든 불법 앞에서 하나님께 다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로 응답하시어 찬양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악들의 엎드러짐을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사밧 때처럼 악은 악과 싸우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십시오. 아멘. 자, 본문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큰 분쟁이 생기니, 이날의 이 분쟁이 보통 일반적인 분쟁이 아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력을 동원한 다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공회원들 같이 자칭 가장 고상한 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들에게 붙은 추종자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무력으로 밀고 당기고 주먹을 날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난리가 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도 뉴스 안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냅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죠. 본문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바울을 그곳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어떤 말씀 기억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큰 다툼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또 하나 우리가 필름을 좀 앞으로 돌려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 똑바로 해 라며 몇 마디를 만약에 보탰다면, 성령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만약 몇 마디 보탰다면 그날 바울은요 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이 결정되었을 거예요. 악인들이 뭉쳤겠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주제를 바로 전환하면서 다만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는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악과 악이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그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천부장을 통해 어떤 대우를 받았다거나 돌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수는 죄수일 뿐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의 영문 안에 있는 지하 감옥의 찬 바닥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몸은 많이 노쇠했고 많이 맞아 상처는 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 다시 날이 샌다 할지라도 다음 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된 바라고 하니까 자, 이사야 6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3장 3절로 4절. 이사야 64장 3절로 4절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3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 우리의 생각 밖에,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의 감각과 이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던 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산들이 진동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산들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 최고의 찬양이며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다는 거야. 꽃들도 새들도 산들도 진동하였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 어떤 일들이 그러했어요? 우린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샘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시고, 범람하는 요단물을 멈추시고 일어나 쌓이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감각할 수 없는 이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오직 주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제 바울은요, 그 차디찬 지하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기록된 바라고 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지금 바울이 묵상하는 거는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밤이 새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정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심을 바울은 목도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언제나 서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도 언제나 서 계십니다. 아멘. 자, 신명기 31장 8절 찾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극심한 고통 중에 이 말씀을 잠시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에 주님을 부리며 엎드린 그곳에 주님은 바울 곁에 그곳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감격하였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지금 보세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여전히 감옥은 춥고 여전히 몸은 만신창이인 채 갇혀 있지만 바울은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분을 본 것만으로, 그분의 말씀만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나를 그 불법 공회의 자리에서 꺼내셨구나. 아, 그렇지. 나의 소원은 로마였잖아. 내가 그렇게 꿈꿨잖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음 행선지는 정말 로마로구나. 로마가 맞구나. 그럼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내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확인한 바울은요, 훗날 그때의 일을 감격하면서 기억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날 그 차디찬 감옥에서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늘 해가 다시 뜬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실 자기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잖아요. 아, 나에게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소망한 거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썼던 것을 다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다시 경험으로 다시 굳게 붙잡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는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었는데, 자기가 설교해 놓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확인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결코 알 수 없다 하십니다. 바울은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막연한 절망 가운데서 차디찬 감옥의 돌 바닥 위에 엎드립니다. 그러하였기에 곁에 서신 주님을 뵐 수 있었고, 또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이나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 어떤 어리석은 누구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갑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해서 그냥 선교사님 혼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복을 선택하는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명령을 저버려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사상으로 사는 거야. 내 이론을 쫓아서 사는 거야. 그것이 다른 신이라는 거야. 오늘 복과 저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대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 막막한 내일을 묵상하다가 절망이라는 늪에 잠깐이지만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빨리 주 앞에 엎드렸고 그렇게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차이이며 현실입니다. 주께서 담대하라 하십니다. 왜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셨고 담대해야만 하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어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야. 어떤 자매가요, 한국의 파병원 이렇게 미군과 이렇게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딸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전혀 딸과 자신은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니 아예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울며 절규하다가 목숨을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천장에 단단히 밧줄을 메었습니다.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밧줄을 목에 걸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귓가에 찬송이 들려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주 어릴 적 엄마 따라가 본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았는데 자신의 곁에 주님이 서 계셨답니다.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나 왠지 모를 소망이 솟아오르더래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은 전혀 달라진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일어나 교회를 찾아 나갔고 아이에게 더 집중했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부는요, 깨진 가정을 위한 사역자로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부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만남 없으면요, 어제의 만남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 배고픈 배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지금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받고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몇 주째 여러분들의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 고성주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모든 사역을 멈추고 기도만 하라 이러셨대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해야 될 일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기도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기도만 했대요. 다 멈췄대요. 그래갖고는 매일 저녁 모이는 거야. 매일 저녁. 그러니까 회사 가는 사람들은요, 회식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돼. 교회만 오는 거야. 교회 와서 100일을 기도했는데요.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모든 질병이 싹 없어졌는데 뭐까지 없어졌냐면 발에 무좀까지 다 사라졌다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기도를 더 이어갔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새해를 맞기 전에요,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다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제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 무좀까지 다 사라졌다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쩌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다면 새벽기도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말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절망 가운데 있던 바울이 일어나요. 이제 다음 주에 담대하라. 왜 담대해서만 해야만 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는데요. 우리 신방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우리 아픈 형제가 무슨 찬양이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이 찬양이 제일 좋다는데 제가 너무 그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 외로웠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그 마음이 떠올라서 이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외로울 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2절 찬양부터 할게요.